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지침 1.5단계에 준해 좌석수 3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은혜울에 1부 360명, 2부 360명씩 참석 가능합니다. 자리가 충분하오니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6월 6일 주일은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2021년 6월 6일 주일, 안건은 장로 5인 피택입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5월 23일 주일, 30일 주일,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금지, 교회 정치 제35조를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알리는 것을 금한다. 방문하여 번여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7위회, 당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전화, SNS,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일절 금한다. 선거관리위원과 투개표위원은 주보의 도표를 참조하시고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은혜울에서 투개표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팬데믹 시대 속 교회 학교 살리기라는 주제로 30일 오늘 오후 예배 후 유치부 장막실, 초등 1, 2부 드림홀, 중고등부 다니엘실에서 상반기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는 하연희 교수, 박미화 전도사, 김세광 교수이며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신앙 양육 관심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리로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모임 안내입니다. 13교구 6월 4일 금요일 오후 8시 은혜울에서 24교구 6월 11일 금요일 오후 8시 은혜울에서 있습니다. 교구에 속한 모든 식구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3구역 이정순 집사의 묻힌 정민철 집사의 장모 고 문병준 은퇴권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06구역 김영규 집사의 모친 마인영 집사의 시모 고 손덕매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진동으로 설정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일 우리 모두가 함께 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합시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며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며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정결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라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지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이만 저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에 지난주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저번 달보다, 다음 달에는 이번 달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드리는 주일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유로 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전보다 소홀하게 여기고 부족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에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도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어떤 죄나 잘못을 저지른다면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시며 남의 잘못으로 남을 험담하고 헐뜯어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도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가는 길에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가 주의 은혜인 것을 알고 여러 감사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이런저런 소식 듣고 누구인가의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두 풍족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헌금을 드린 식구들 가운데는 없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필요를 줄이고 자신의 복지를 기꺼이 포기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심령에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것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 헌금을 드린 분들 가운데는 그동안에 큰 병고 없이 저에게 살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또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검사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여러 직분과 임무를 맡아서 수고하는 종들에게도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준비됐나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달이 떠오른 깊은 밤에 저는 누군가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젊고 아주 먼 시골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사실 제가 누군가를 그렇게 찾아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니고데모,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니고데모, 다 이 니고데모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모든 답을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그 젊은 예수 선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분은 저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친구를 미워하는 것은 친구를 죽이는 것과도 똑같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이미 그 마음에 죄를 지은 거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이었습니다. 특별히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마라. 네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마라. 이 가르침은 저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저의 친구 바리새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어디 선생이처럼 하고 있어. 두고 보자. 하지만 저는 좀 이상했어요. 만일 예수 선생이 틀린 것이 맞다면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그 예수 선생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선생으로 생각하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제가 젊은 예수 선생에게 선생님이라고 말하거나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친구 바리새인들은 제가 미쳤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의 소리를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깊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특한 저의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저는 물었습니다. 예? 다시 태어난다고요? 제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몸이 태어나는 것과 영혼이 태어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겉으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은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란 듯이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스승으로서 선생이면서 그런 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왔지만 저의 생각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영혼이 다시 태어나다니 성령 하나님이란 분이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야? 성령님, 만약 그렇다면 왜 저는 이제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나요? 너무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바리새인들은 계속 말싸움을 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좀 지나친 말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가르칠 분이 아니에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그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리새인들은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예수란 작자를 말려 모래 체포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총독에게 넘겨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거야. 나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다음날 아침 저는 그 젊은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끝까지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그러다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또 다른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저의 친구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시체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이었던 친구 요셉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저처럼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누군가가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니고데모야, 너 뭐하니? 너의 친구 요셉도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하지 않았느냐?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그러고 있을 거야? 맞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을 드러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밤에 몰래 찾아가서 만났던 저 자신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장례식에 필요한 향품을 가득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대낮에 뻘떡 일어나서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저벅 걸어갔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를 알아보고 다 쳐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신 겁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친구 중에도 아직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함께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 모든 주일학교 우리
어린 식구들 이렇게 함께 나오니까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벅찹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자, 이 시간 우리 이전처럼 5월달 성경 암송을 먼저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5월달 성경 암송은 잊어버린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초등 1부,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축도할 테니까 여러분 다 같이 손 모으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목사님 얘기할 때 나가주세요. 우리 함께 손을 내밀고 찬양 드립시다.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초등 1부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 유치부 함께 나가겠습니다.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저희들이 장로 피택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선거가 있었지만 사실상 작년에는 저희들이 피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 전에 저희 장로 피택 선거가 있었고 그때 장로님들이 피택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저희들이 장로 피택 선거를 하는 것인 만큼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 중요한 그 교회의 여러 목양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참 하나님이 좀 선택하신 분을 우리 스스로가 다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번에 저희가 기도회를 특별 기도회는 하지 않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했던 것처럼 무슨 우리가 세상의 선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조용하게 우리 주님의 뜻을 묻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만히 마음을 갖고 누구와 의논할 필요도 없고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날이 되면 이제 투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용한 가운데 은혜로운 가운데 우리 이번에 장로 피택 선거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벌써 한 20년 전인데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그 주에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거기에 글렌 와그너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참 기가 막힙니다.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마치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체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이 기업체와 같은 이 교회 모습에서 우리가 좀 탈출하자라고 하는 그동안의 자신의 그 목회 그 소감을 거기에 밝혀놓았습니다. 처음 이 목사님이 교회 부임할 때 장로님들이 딱 모아서 이렇게 딱 뭘 하나 내놨대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떤 목회 계획을 가질 것인가, 어떤 성장 계획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해서 많은 교인을 모을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부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를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 10년, 20년 동안에 노력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거기에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20년 전에 거기 있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역시 참
참 많은 사람이 기업체와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 들으면 우리는 좀 억울하죠. 우리는 안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기업체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것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느냐 하는 것보다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더 우리가 질문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또는 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비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가질 교회의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제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라고 찬양하는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교회답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 그 질문을 받으니까 무슨 돌직구 맞은 것처럼 바로 그냥 하고 본인도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듯 그렇게 머뭇거릴 때 좀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 그거를 저는 교회답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었던 그 교회의 모습, 그게 바로 교회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모습이 43절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뭘 보고 저들이 두려워했냐면 바로 그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명확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전후 내용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이나 또 이방으로부터 온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렇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루어진 게 뭐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바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일어난 게 뭐냐? 바로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뭔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거기에 생깁니다. 모세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왔을 때 명령을 받은 게 회막을 지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가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해서 모두가 다 엎드려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모세가 회막에서 어떤 일을 할 때라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할 때 모두가 다 같이 다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임할 때 그때 구름이라고 하는 그것이 함께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이고 있는 초대교회 그 모임에 무엇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엄이 지금 나타났고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욕을 하며 또한 교회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교회를 너무나 시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바라봤다는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시시하게 보고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뭐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러면 괜찮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바깥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함부로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교회에 대해서 욕하던 사람들도 잠잠히 두려움이 임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말을 내지 못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성령의 강한 부심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서릴 때는 그렇게 세상이 함부로 교회를 대하지 못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딱 한 가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한다고요? 교회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인이죠. 그 곳에 지역구를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를 표 때문에 두려워할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사람들이 제대로 두려워하는 교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곳에 일어나야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보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하겠죠. 이 세상에 의술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이 고침받고 귀신에 시달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던 바로 그 초대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곳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이상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아직도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해요. 고작 한다는 말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봐라. 거기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하면서 여기서 온전한 것을 성경이라고 그렇게 우깁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귀신 쫓는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라든지 통역의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들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바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제는 그런 은사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사가 지금 나타나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신학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무례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는 성령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죠. 당시 그 성령운동의 첫 테이프를 끄는 격이 되는 그런 교단이라고 하면 순복음교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79년에 군대 갔거든요. 군대에 갔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군대에서 저에게 포상휴가를 주었어요. 그래서 포상휴가를 나온 김에 그동안에 좀 들었던 그런 참 유명한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그때 수요일 날 한번 들렀습니다. 네, 그 당시에 가서 보니까 여의도가 황량했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교회 하나가 뚝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렇게 주변에 뭐 집들이 많이 없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제 지어진 지금 그 교회 안에 막 꽉 수요일인데 꽉 찼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딱 앉아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간암 걸린 분, 기관지 질환이 있는 분, 그리고 계속 병명을 이야기해요. 생전 듣지도 못했던 그런 병명까지도 길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 있으면 다 일어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밤 그 모든 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도록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아멘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과감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뭘 그럴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거 내가 나중에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분이 순복음교회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참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주나 뒤에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조영기 목사님 병을 막 말하는데 근데 그때 다 고쳐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게 진짜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그 순복음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많이 이렇게 퍼져 나가서 당시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현대의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불치의병도 이제는 잘 고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도 불치의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건강검진이 있어서 그런지 나에게 무슨 병이 있는지를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알고 있다고 해도 알면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제가 와서 1년 좀 더 있으면서 계속해서 들리는 여러 소식들, 이런저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항암 치료하고 지금도 시달리고 지금도 그냥 불면증으로 그냥 아파서 통증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 보고를 한 주에 보면 막 쏟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많은 것을 보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이 정말 간절해지는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주님, 성령의 부음을 우리 가운데 강하게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이런 모든 불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그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자꾸 지금 현대 의학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어떤 성령의 부음이 강하게 일어날 때 그런 병들이 고쳐지는 것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4절에서 45절에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내어놓고 함께 썼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가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오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내어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당시 가난했던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았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이주적인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다 내어놓는다는 것 정말 드문 일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없던 그런 일입니다. 사실 이런 사회를 이루어 보겠다고 꿈꾸던 자들이 있었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부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는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생산해서 다 같이 분배해서 다 같이 그렇게 똑같이 나눠 먹자고 했을 때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국가가 여기저기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 공산주의 국가가 부패가 더 심해지고 또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더 부패하는 그런 일이 나서 결국은 여러분 그 나라에 다 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 나누어 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런 전통을 조금이라도 이어가기 위해서 구제라는 항목으로 이 일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가 적게 구제해서 되겠느냐고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라고 하는 교회의 애씀이 그래도 감사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는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구별됨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도 우리도 그래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구별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무슨 구제 예산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과감하게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나눠 봅시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저에게 대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저에게 면박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역시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부으심이 없는데 자발적인 마음이 없는데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난 다음에는 저절로 소유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천부교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천부교 하면 요즘은 거의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신앙촌 들어보셨죠? 시온간장, 시온남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하고 멀지 않은 저 기장에 지금도 그 공동체가 있죠. 신앙 공동체에서 시온 공동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옛날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냐, 우리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보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같이 그렇게 사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그렇게 마음껏 나눠보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 없어도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묶어놓을 수는 있지만은 자발적인 내어놓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서 사람들이 막 자기의 것들을 자발적으로 좀 내어놨다고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기업체, 돈 이런 것들이 다 엮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억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때 자발적인 모든 그런 헌신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6절에 보니까 소욕이 사라진 교회에 탁월한 친교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함께 모였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의 생업을 팽개쳤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죠. 날마다라는 말은 계속이라는 말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모임 장소는 성전이었어요. 이전에 성전은 어쩌다가 한 몇 번 이렇게 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만은 이제는 날마다 그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런 어떤 모임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모이기를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모이세요 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일어나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그렇게 하죠. 지금은 한 60 후반 정도 되시는 어떤 우리 교회의 식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전에는 우리 남전도회가 참 재미있었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원이 주일날 교회에 안 보이면은 그러면 그 남전도회 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집으로 쳐들어간다네요. 쳐들어가가지고 저녁 내놔라, 그 다음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놔라 하면서 그 냉장고를 다 그냥 다 털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즐거웠대요. 근데 그 일을 당한 그 집의 권사님은 힘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아무튼 그 정도로 식구들을 챙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 모습은 참 예사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고 그런 어떤 식사 공동체가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당시 일반 사람들의 삶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이런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굴까? 이 세상에서 저런 모습이 정말 가능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지금 실천되고 있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에 너무 놀라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자연적인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런 칭송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 천국이라면 몰라도 라고 하면서 놀라워하는 그런 탁월한 모습이 우리의 교회에서 보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알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보는 교회의 참 모습을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길을 찾습니다. 첫째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고 그런 소문이 있는 교회를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곳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똑같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때 가서 보았자 그냥 막차 탄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가 느껴졌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참으로 찾고 또 찾는 어떤 모습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한 이런 기대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이고 뭐 교회 다 그렇지 뭐, 그냥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냐, 그냥 교회도 그냥 기업체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큰 위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는 그저 하나의 전설처럼, 옛날에 있었던 그저 하나의 전설처럼 우리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될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억지로 무슨 집회를 하고 억지로 무엇을 끌어내고 억지로 무엇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 소원을 강하게 가지고 이 교회의 이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다 공히 이렇게 가지게 될 때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에게 성령의 강한 부으심이 있게 되고 그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교회가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꿈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 지난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과 동일해요. 성령의 부으심이 오늘날도 역시 계속된다는 것, 그것을 믿고 성령의 부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계속 말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할 때도 이런 성령의 부으심이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함께 우리가 갈급해하자, 같이 우리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보자 라고 하는 어떤 거기에 자꾸 마음을 함께 모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그런 전조가 된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바로 이 시절에, 이 시대에 그래도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뿐이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안에 임하도록 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치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사람들이 소욕이 없어지면서 서로 함께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발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런 교회 한번 체험해 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다 좀 집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단 앞으로 나와 주시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모든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성령의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잠깐 앉아주세요. 이제 오늘 어떤 한 분이 우리에게 그 약을 이렇게 기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백신 접종과 관련된 약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미열이 난다든지 좀 열이 많이 나고 이렇게 하면 보통 타이네롤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타이네롤을 먹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타이네롤 구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약이 없대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성분이 있는 그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타이네롤과 똑같은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사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또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증한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 여러분 한 통씩 그렇게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그 약을 여러분들이 한 통씩 다 받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앞에 문 앞에서 지금 다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또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